우리 삶에는 의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짜놓아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는 삶의 의외성 때문에 놀라고 이 놀라움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 의외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삶의 의외성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할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까?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와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여자들과 재산을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블레셋이 침공할 거라고, 아말렉이 침공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과 일행들은 나중에 이것을 알고 아말렉을 추격해 갔습니다. 추격해 가던 길에 병들어가지고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너는 어디서 왔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시글락을 침공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가가지고 여자들과 재산을 되찾아왔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아말렉 사람의 종 애굽 소년을 만난 것도 의외성입니다. 우연히 그 소년을 만났기 때문에 여자들과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의외성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면 이것만큼 재미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한꺼번에 이틀, 열흘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하루하루씩 삽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것은 삶의 의외성 때문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지루하지 않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자연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는 하늘과 내일 보는 하늘이 다릅니다. 나무도 다르고 구름도 다르고 산과 강도 다 다릅니다. 이런 삶의 의외성 때문에 인생이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외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삶이 똑같은 일상, 틀에 박혀있는 패턴이라고 그러면 지겨워서 더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삶의 의외성을 두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삶의 의외성은 한편으로는 기대와 흥미를 갖게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굶어 죽을지 병이 들지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인간은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과 삶의 의외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는 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준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혔고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을 교양으로 생각하고 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특히 책을 쓰는 작가들은 웬만하면 성경을 다 읽습니다. 성경 안 읽고 책 쓰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책을 씁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은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책을 모르고 어떻게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문학을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만 알 뿐이지 그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믿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는 비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달락에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해줬어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앞달락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복음을 받는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는 씨 비유에서는 복음 자체의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첫째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자라서 열매가 되는데 아무런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이것은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농부는 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그 소출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CC에서 가르치는 성공적인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이 모든 과정이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가 자라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씨 뿌려놓고 앉아가지고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24시간 몇 달 동안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밤낮 자고 깨는 것, 이것은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농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맡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 이유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가 딱 떨어져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일이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는 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8장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로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삶의 의외성을 당할 때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될 일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알아야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사실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인간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자신도 선악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죽는 게 아닙니다. 과거 역사 실증주의자들은 사실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록된 역사만 믿습니다. 과거 역사 기록은 객관성도 보편성도 타당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지난 일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했던 그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기록뿐입니다. 그걸 기록한 사람이 자기 사견에 의해서 그때 일어난 일을 왜곡해서 기록을 했는지 진짜 있는 그대로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록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과거가 현재를 향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만이 과거를 향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를 보고 현재가 말하는 것, 현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H. 칸은 역사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삼한시대에 고조선시대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역사 기록문만을 가지고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나그네였던 자기 조상들을 택해서 인도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가 사울을 폐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예 출신인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했습니까? 왜 명문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을 패하고 목동 출신인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고린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흘러감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시간의 흘러감 속에서 모든 변화를 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중국의 삼국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국지가 주는 교훈은 용장 위에 지장, 지장 위에 덕장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얻으려면 장비, 관우, 조자룡 같은 용장이 있어야 됩니다. 용장만 있다고 해서 세상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제갈공명 같은 지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자만 있다고 용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비 같은 덕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용장보다 지장보다 덕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운장입니다. 운장.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운칠 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이 7알이고 기술과 재능은 3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일은 재주나 노력보다도 운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씨를 다른 말로 돈병철, 운병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돈이 많았고 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성공은 운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업의 임직원들을 뽑을 때에 관상제기를 면접관으로 뒀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운이 있는 사람인지. 운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손자 이재용 씨가 얼마 전에 유럽 순방 갔다 와가지고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기술이 없으면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그 기술이 있어도 써먹는 사람이 없어요. 써주질 않는데 뭐. 그렇잖아요. 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의 외교관이고 군사 전략가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정치가라면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이 책에서는 승리하는 인간이 되려면 운, 첫째는 운, 두 번째는 실력, 세 번째는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탈리아 반도 국가를 통일하는 길은 강한 군대, 강한 군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도 따라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시대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군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주를 옹립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른 가문에서 군주가 세워졌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군주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군주가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재수가 됐어요. 이걸 통해서 마키아벨리는 실력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과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애니타 엘버스 교수가 스타를 연구했어요. 스타. 어떤 사람이 스타가 되는가 연구를 했는데 스타가 되는데 3대 요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질, 성실성, 운이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관계를 연구하는 계량 경제학자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숫자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국의 20대 부자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더니 다들 한결같이 실력과 노력만으로 스타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운이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 노력과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그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농부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노력과 실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것은 입학하기 전에 영락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에 성대에서 차 타고 그 84번인가 버스 타며 영락기도원 입구까지 가요. 거기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서 산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신학대학원 갔어요. 제가 목사가 된 거, 왜 목사가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 밑에 교회가 있는데 학교 갈 때 교회 들렀다가 학교 가고 집에 올 때 교회 들렀다가 집에 오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늘 교회 들러가지고 기도하고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성진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오기 전에 매일 밤마다 청계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밤마다 가서 산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 결혼한 것도 청소년 시절에 영도 바닷가에 등대에 가가지고 영도 바닷가에 등대에 보면 그 맞은편에 송도가 있어요. 송도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에 집이 딱 있어요. 밤에 보면 무슨 아파트가 큰 게 막 있는 것처럼 보여. 다 그 산동네인데 집이 엄청 많아 밤에 보면. 근데 그 송도 아빠들을 보면서 그 송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저 중에서 내 짝도 있겠지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로 결혼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의 삶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기도를 해도 빌바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뭘 구해야 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뭐 청소년 시절에 뭘 알아가지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지 대충 그냥. 근데 하나님은 뭘 구하는지 딱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정확하게 딱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고 다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옥길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길로 가게 하십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막달란 마리아를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속된 말로 미친년이라고 그랬어요. 미친년.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온전해져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예수님의 최고 여제자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 왜 하필이면 7 귀신 들린 여자야? 그건 모르겠어.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남편 5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남편 5 가진 여자가 갑자기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안 나와요. 왜 하필이면 남편 5 가진 여자입니까? 그것도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입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당할 때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간보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욥도 그 얘기를 듣고 고난의 이유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결론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없어져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답을 주면 하나님, 답을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답을 안 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씨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농부는 씨가 어떻게 해서 싹이 나는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누명을 뒤집어쓰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삶의 의외성 때문에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삶의 의외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길을 행할 때 맹수들이나 도적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썼습니다. 아니면 호위무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양길을 오고 갈 때에 짐승들이나 도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호위무사를 대동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졸 수가 있습니다. 불침범을 쓰다가도 졸아요. 지키다가도 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에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배가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신명기 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이 복은 인과응보의 복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할 때에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 나쁘다는 뜻으로 재수없다 그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실제로 이런 복을 받습니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야곱이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난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통째로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복이 쏟아집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불확실한 미래, 삶의 의외성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가장 귀중한 아들까지 준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삶의 의외성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 마귀가 있고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기도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불확실한 미래와 삶의 의외성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